성령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전체적인 맥을 이해하는데 꼭 알아야 될 5제국들이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애굽을 무너뜨렸던 아수르 제국입니다. 애굽을 무너뜨렸던 아수르 제국은 훗날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바벨론 제국은 이 세계 가운데에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바벨론 역시 페르시아 제국에게 점령을 당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 역시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 헬라 제국, 이 그리스에게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헬라 제국, 그리스 역시 신약 성경이 배경이 되고 있는 로마 제국에 의해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5제국이 성경 전체의 시대적 배경이 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역시 이 5제국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 5제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받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짧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가나안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기 시작하지요. 시간이 흘러서 다윗 왕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수많은 족속들로 이루어져 있던 그 가나안 땅을 다윗 왕 때 비로소 모두 정복함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그들에게 태평성대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때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징계를 내리십니다. 2개의 나라로 분열시키시는 징계를 내리시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됩니다. 훗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됐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 남유다에서 가문 좋고 똑똑한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바벨론은 남유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들을 분열시키시고 멸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그 수모를 겪게 내버려 두셨을까? 이 나라를 분열시키신 것 정도면 징계가 충분한 것 아닌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꼭 그렇게 백성들을 내버려 두셔야만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열시키고자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할 때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한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 길로 행하라.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켜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잘 지켜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두는 신정 정치를 잘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에 임한 그 하나님의 축복들이 자신의 업적이 되고 자신의 명성이 되고 자신의 명예가 되며 자신의 영광이 되기 시작하면서 돈, 명예, 성공, 여자가 솔로몬의 우상이 되어버려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셔서 솔로몬의 이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면 이제 이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동시에 수많은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당시 역사 속의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간섭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돌이키시고자 그들의 뿌리 깊은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솎아내시고 뽑아냄으로써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 징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제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권자요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셨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강렬한 사랑을 날마다 증거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 앞에서 감격하고 놀라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에 붙들림 받은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교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스가랴서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룹바벨이 포로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예루살렘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황폐하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왜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인해 나라가 멸망했던 것을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며 이들은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한 과연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은 회개의 마음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굳건한 의지의 결과가
바로 성전 재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됩니다. 왜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됐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에 따른 국론 분열이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돼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 포로 1세대들은 이 성전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지만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에 태어났던 젊은 사람들은 성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국가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성전 건축입니까? 불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타협점을 찾는데, 성전을 짓는 것 좋습니다. 대신에 우리 좀 손 좀 돌리고 우리 좀 먹고 살만하면 그때 성전을 건축합시다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외세의 위협이었습니다. 당시 성전 건축이 못마땅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이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에게 이 거짓 고소를 합니다. 그 고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페르시아의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읍과 성막을 쌓고 있습니다라고 거짓 고소를 합니다. 그러자 페르시아 왕이 공사를 중단하라라는 협박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을 재건하려고는 했지만 결국 중단되어서 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5번째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가 본 5번째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순금으로 된 등대가 있고 7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편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관을 타고 등잔에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상에 나오는 순금 등대와 2 감람나무와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첫째로 순금 등대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자, 왜 하나님은 교회를 불을 밝히는 등대, 촛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성도를 촛대요 등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대요 촛대입니다. 그런데 그 등대는 순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금은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금으로 표현하고 있으십니다.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는 세워졌고 성도는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교회는 세워졌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음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넘어질 수도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는 세워졌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그 성도를 완전하신 사랑으로 하나님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넘어질 수 있으나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았고 세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순금, 그 완전한 금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 교회는, 성도는 금같이 귀하고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변하면 안 됩니까?
교회의 신앙 고백,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졌고 성도는 지음받았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와 성도는 세워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풍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금으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두 감람나무는 기름 발리움 받은 자, 이 두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대제사장이었던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의미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행정적인 지도자 스룹바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와 동명이인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이 두 감람나무는 영적인 지도자 이 여호수아와 행정적인 지도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통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삶의 회복을 꿈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진정한 회복을 이루시는 대제사장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두 사람을 표현함으로써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순금 등대와 등잔이 준비되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기름을 공급받아야 순금 등대가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교회는,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환상을 본 스가랴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등대의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스가랴가 하나님이 이 계시를 보여주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물음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하는 이러한 질문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물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엿줍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신실하신 주님께 묻는 삶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에녹에 대한 설명은 성경이 아주 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기록이 너무나 임팩트가 강렬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묻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늘 묻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봤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늘 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엄청난 평가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묻는 삶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음은 죄입니다.
질문이 없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이 없고 물음이 없는 삶이 믿음이 좋은 삶이라고 우리는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이고,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음을 암묵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다 더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 더욱더 늘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삶, 하나님께 묻는 삶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힘은 군대의 힘을 말하고 조직의 힘을 말하고 집단의 힘을 말하고 재물의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은 육체적인 힘을 말합니다. 이 피지컬적인 능력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루했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한다면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결론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결론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외세의 위협 때문에 성전 재건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에 달려 있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다시 말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너희들에게 물질이 준비가 되어 있고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고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능력들을 잘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일은, 우리의 삶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막 출시가 된 아무리 좋은 전자기기가 있다 할지라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기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지 그 기기는 쓰레기나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청년부와 이 청소년부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여 주심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이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고 제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는데, 2023년도 이 청년부와 청소년부를 이끌어갈 그 리더, 임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21일 동안 리더를 세우는 일을 놓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마음이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씨 뿌린 사람 단 한 사람이면 족하다. 일은 내가 한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를 내가 원한다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마음이 너무나 커서 제 안에 진실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 한 사람이면 된다, 이런 막 담대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이 되고 이 청년들과 이 청소년들에게 23년도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제가 믿음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이번 연도 총회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예를 받으세요. 누군가를 추천하지 말고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좀 써주십시오.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누구도 즐거워하지 않고 누구도 피하려고만 하는 그 일,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한번 순종해 봅시다 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은 예배를 마치고 저를 만나고 가라고 했습니다. 몇 명이 찾아왔을까요? 저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3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3명 가운데 1명은 5월 달에 결혼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5명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1명은 또 눈치를 보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왠지 나를 부르시는구나 싶어가지고 기쁜 마음은 없었지만 아무도 안 올까봐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1명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제 마음 가운데 염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친구하고 함께 공동체를 위해 눈물로 씨 뿌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 우리의 능력이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라는 이 담담이 막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하지요. 저희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한 주간 시간이 흐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부 평균 출석 인원이 20명에서 25명이 돼가는데 과연 3명으로 이 셀 모임이 가능할까? 내가 셀 리더가 돼야 되나? 신방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너무나 바쁜데 내가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조금씩 찾아오자 하나님 제게 주셨던 담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우리 소일 목사님과 강국 전사님과 기도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기도굴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너무나 크고 담대한데 저의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청년들이라는 산지를 제게 허락해 주셨고 청소년이라는 산지를 제게 허락해 주셨는데 제 믿음이 연약합니다. 제게 허락하신 산지 제가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가고 다시 담대함을 가지고 청년들을 만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리더로 자원해서 섬기자라고 도전을 했을 때 저와 눈 마주치는 것도 피했던 청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서 하나님 리더로서의 자리, 그 자리를 감동을 주셨음에도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 그 감동도 제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해 보겠습니다. 섬겨 보겠습니다. 리더로 세워주십시오라고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청년부를 자원해서 섬기기로 한 리더들이 몇 명 세워진 줄 아십니까? 무려 9명이 세워졌습니다. 리더 모임을 하면 이제 10명이 모여야 됩니다. 청소년부요, 청소년들도 청년들과 동일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너희들도 기쁨으로 자원해라. 몇 명이 찾아왔을까요? 1명도 안 왔습니다. 얘네들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단 1명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나 심각했죠. 그런데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리더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그 바로 다음 날 청소년 3명이 제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청소년부 임원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보고 전사님 잠깐만 이리 앉아보세요. 잠깐 이리 와보세요. 회의 좀 하자는 거예요. 이리 좀 앉아서 이것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 좀 보완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건 얘네 아직 겨울 수련회 안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성탄 전야제가 너무나 좋았나 봐요. 지금 성탄 전야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뭐 하지? 뭐 전신갑주를 해야 되나? 이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역사하심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내 머리로,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 제안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던 일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니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작동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내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면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돌이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끄심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기쁨을 누리지만 예배를 준비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결론입니다. 순금으로 지음받은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붙들어 주심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고백을 굳건히 붙잡는다면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순금으로 지음받은 교회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간구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가